전반부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듣고 또 특성과 그렇게 함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9가지 흐름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기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영원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렘넌트가 반주 연습을 막 해요. 그래서 그 헌신이 자기 자신이 순종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도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교회에 복음을 위해 예배를 섬기는 일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하는데 보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틀리면 부끄러워서라도 안 한다 그럴 건데 또 기어치 한다고 막 그래 연습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저 헌신과 수고를 통해 전도자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저는 굉장히 힘이 돼요. 저 조그마한 아이지만 저 아이가 예배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요 주의 종의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저의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아이지만 이 아이가 저의 보호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처럼 막 뭘 대단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여도 영적 서밋이 되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위해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딱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만 낙심하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낙심 반대말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 그것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막 폭력적인 사람을 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조용히 살리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때도 살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아멘.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신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내가 살면요 교회가 살아요. 그래,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아도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살리는 이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를 살리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나가야 된다니까.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럼 어때요? 내가 살고 교회 살면서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사람들.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살리는 그게 뭐요? 모든 나라를. 여러분은 작게 오늘 여기서 응답을 받고 여기는 여러분 교회에 맡겨주신 작은 거 하나를 헌신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일도 그렇게 돼요. 차근차근 여러분이 가진 일과 업과 삶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되고 현장의 직장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고요. 세계를 살리고 영향을 그렇게 주는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내가 힘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점점 지경이 넓어져 가요. 이게 안 되면 나를 살리는 일이, 이게 이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 다 그래, 결국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 이 힘을 가지지 못하고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이 말하자면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얻지 못하고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서 이 힘을 얻고 살리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 생각에 늘 빠져 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염려와 고민에,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 생각에만 빠진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 생각이 더 깊어지면 염려가 되어지고, 그렇죠? 이 염려가 자꾸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민에 빠지면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딱 빠져버립니다. 딱 내 생각에 고착돼 버리는. 그리고 어디 갑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으로 흘러가요. 네피림으로. 다른 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이 없으니까 다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의식주와 쾌락을 쫓아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창세기 11장으로. 살리는 힘이 아니라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서 딱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문제가 응답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어느 날 제가 목이 안 돌아가요. 목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래 했던가 봐. 그래. 목이 안 돌아가. 이런 생각해서 목이 안 돌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도 뭐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목이 아예 돌아가지가 않는 거라. 이렇게만 해도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응답을 주셨냐? 제가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버스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탔는데 그 차에 탄 어떤 아저씨 중에 술 먹고 막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목을 탁 뚜드득하고 목을 이렇게 비틀면 막 뚜드득 하잖아요. 멋있어 보이더라고. 저도 막 목을 팍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목이 뚝뚝 소리가 이제 나면서 그래 시원해지기도 하고. 이제 목이 좀 굳을 때 힘들 때 이렇게 또 하면 뚝 소리가 나면서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안 하려고 이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을 뚝뚝뚝 하는 이게 이제 신경성인데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요, 목이 안 돌아가게 만들어갖고 아예 뚝뚝은 염두도 못 내고 지금 제가 목 뚝뚝뚝 안 한 지가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작년 말부터 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뭐 치료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요즘 좀 뭐 해서 치료 좀 하면서 좀 돌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감사하게 뭐가 해결돼 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근데 그게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문제인 것 같지만 응답. 뭐 이런 응답을 다 하나님 받습니까? 말할 줄 몰라도 저는 응답. 여러분,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를 그냥 알아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 지금 목이 쉬었잖아요. 사실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 목소리 갖고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근데 딱 설교하기는 좋아요. 하나님이 요만큼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찬송도 딱 어쩌면 내 목이 쉬어 못한다고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오늘도
딱 높이 안 올라가는 거 선곡해서 하면 되죠. 그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 되고. 저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살면 교회 살고 모든 거 살아납니다. 2, 3, 7, 5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루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비록 시골에 산다, 조그마한 게 아니다, 절대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놓고 고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흐름,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맞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넓이, 높이, 깊이요. 두 번째, 인간관계 그 속에서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타고 누리고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사실 이건 또 역사의 흐름이기도 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와 그 역사, 그 시대의 흐름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의 흐름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느냐? 넓게, 높게, 그리고 깊게. 뭐든지 여러분이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여러분 높게 보는, 여러분 크게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좀 약해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제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넓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떠냐? 넓게 보는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응답을 하나님과의 흐름이 맞아버리면 그게 보여집니다.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넓은 하나님의 눈과 안목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게 본다는 거예요. 지극히 뭐 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뭐 맞다 틀리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요. 큰 힘을 얻으면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깊이는 뭡니까?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상식까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상식 이상의 응답을 언제나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을 상식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망할 건데, 저렇게 하면 힘들 건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막 무모한 도전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그런데 어때요? 이상합니다. 저 사람들이 못 보는 상식 이상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모든 응답의 키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이렇게 힘을 얻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위, 좌우,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이게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른들과 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 우리 뭐 어른들 말이 안 그럽니까? 예. 뭐 좀 떡 먹는다고? 예. 여러분요, 조금만 해도 떡 먹는다니까.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윗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들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목회자와 중직자 또 교역자가 그래서 귀하게 보이는 거죠.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좌우의 관계입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잘할 때 응답과 관계가 있습니다. 윗사람과의 관계는 축복과 관계가 있다면 좌우의 사람과 잘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응답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 때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건 뭐죠? 후대와 미래와의 관계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 아래, 좌우 지혜롭게 함께 해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움의 대상이 없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 혹이라도 원수 맺는 관계 없어야 됩니다. 절대 안 볼 거야.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그 사람만 보여줍니다. 꿈에도 나타나 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람과 함께 가는 응답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이걸 보고 위드의 흐름을 따라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럼 어떠냐? 임마누엘의 딱 응답의 흐름을 여러분 누리게 돼요. 자, 우리 모든 삶, 내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는 현재가 있고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미래, 언제나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특별히 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과거, 대부분 좋은 기억보다 상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기억에도 별로 안 나요. 여러분 상처를, 과거를 전부 뭘로 놓을 수 있어야 되느냐? 발판으로 딱 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안 빠집니다. 자꾸 내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과거의 옛사람이 뭡니까? 결국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으로 계속하게 만들어요.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놓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 정말로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거 전부 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전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실패된 과거가 전부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아멘.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상처 많은 사람이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여러분이 받은 지나온 과거의 상처가 복음 안에서 사람을 치유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 속에 결국은 오늘 내가 뭘 가지고 뭘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부 응답인 겁니다. 이게 뭐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응답도 운명처럼 와요. 문제도 운명처럼 오지만 피할 수 없어요. 오늘은 못 바꿉니다. 아멘. 그래, 과거가 발판이 되는 순간
내 오늘은 전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를 발판으로 놓는 해답을 붙잡는 시간에 모든 과거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감사 못하면 여러분 진짜요, 망해요. 망해. 감사 못하는 것 자체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축복이고 날마다 응답이에요. 모든 사람이 응답입니다. 아멘. 감사가 안 되면 어때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이유 있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는 전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을 조금만 기도하면서 이 9가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흐름. 이 9가지의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 넓고 깊고 높게 보면서 또 상하 좌우를 함께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뭘 바꾸는 사람이요? 흐름을 딱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조용히 넓게 보고 높고 깊게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지혜롭게 하면서, 그리고 어때요? 오늘 이 현장 창대교회라는 과거, 창대교회 오늘, 그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이걸 놓고 나는 뭐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창대교회 30년 이제 하나님이 응답의 발판을 놓게 하셨고,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전동운동의 시간표 속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국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우리 교단과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적으로도 지금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과거를 보고 오늘 현재를 보라니까요. 앞으로 3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2020년부터 2030년 이 7년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이걸 붙잡는 거예요. 뭘 보고? 과거를 딱 보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3080 시대에 렘넌트와 발판을 세우는 이 일에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작은 거 하나가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저는 오늘 결론 메시지를 보면서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이번 주일날부터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지금 갱신의 방향과 내용인데 오늘 결론의 메시지에 딱 나와 있어요. 나 이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말씀 흐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혹시 그전에는 내가 말씀 흐름 잘 탄 것 같은데 지금 안 됩니까?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내 방향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지난해는 막 답답했는데 요즘 이상하게 말씀이 내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단의 흐름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요, 강단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기도 속에서요, 말씀을, 기도를 가지고 말씀 본문 속으로 딱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이라도 써보고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그 청년 한 명을 사역을 하는데, 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되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런 기도를 하고 싶대. 그런데 잘 안 된대. 그래, 그러냐? 이 기도문만 읽어도 돼 하면서 기도문을 좀 쭉 보는데, 기도문을 읽는 중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문도 좀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현장에서 누군가가 사역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게 이런 거다. 이번 말씀은 여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문 단락단락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말씀이 쉽게 나한테 깨닫게 됐대. 이번에 말씀 깨닫는. 그래, 그 기도문 뒷면에 보면은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거 한 주간 못 돼서 뭐가 감사해? 뭐냐? 목사님이 오셔서 쓰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쉽게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 두 번째, 오늘 그러면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하다가 깨달은 거 한 줄 써봐 했더니 자기가 쭉 쓰면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안식일은 구약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쉰 그 안식일이 7일째다. 그런데 일요일 주일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의미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날을 복되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더니요, 뭔가요?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지금까지 헷갈렸던 모양이라 그랬고 하면서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것을 오늘 말씀 깨달은 거 했더니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깨닫게 됐다. 자, 한 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요? 기도 제목 뭐 이렇게 쓰고 그 하나를 직접 써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개인 양육자입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아멘. 그걸 현장에서 그 사람이 딱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해주는 사람. 막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좋은 소리, 이런저런 막 내가 막 깨닫고 한 것 같지만 막 이 말 저 말 다 해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팀사역 해가지고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팀사역이고 딱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 아멘. 강단 말씀 그걸 딱 그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잘 사역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걸 저도 하면서 또 뭐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는 앞으로 하니까 그럼 앞으로 목사님 기도문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다락방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베트남 친구 말이 안 통하는데 사실 말이 잘 안 통해. 그래도 한국말은 제법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하고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풀어서 한국말하고 밑에다가 베트남어를 인터넷에 번역기에다 돌려갖고 보니까 제법 번역을 구글 번역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오늘 또 다락방 3번째 했어요. 3번째 하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1번을 했어요. 마귀 자녀. 오늘 예수님 영접했어요. 오늘 영접시키려는 마음 일부러 그냥 좀 더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예수님 영접할 시간표를 주셔. 예수님 딱 영접하는데요,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있대요. 할렐루야. 이거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중요한 답도 찾지만 이 답을 찾으면서 또 뭘 보게 됩니까?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답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6일 동안 삶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역 공부하고 우리 교회 시간표 뭐 맞췄습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바꿔서 옮겨서 교회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맞췄습니까? 시간표 한번 보시라니까요.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저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합니까? 여러분이 집회나 훈련이나 특별히 토요일 핵심 집회나 이런 메시지를 딱 들을 때 이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딱 찾게. 집회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만남과 이런 사람과의 관계,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질문들과 문제들을 겪기도 하지만 이제 집회와 이 훈련들과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에 딱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구역공감 메시지지만 우리가 구역공감 메시지 전체 메시지 아닙니까?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의 방향을 두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려고 하는 방향과 그 시간표가 딱 결론과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얻게 되냐? 하나님에서 확증을 얻게 돼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뭐예요? 이걸 가지고 주일 예배로 딱 또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전부. 그래 여러분 3일길 앞서서 보내셨다는 게 주일날 말씀 받고 월화수 수요일날 다시 와고 또 말씀 받고 또 3일 또 여러분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았던 증인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이 답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응답받은 사람, 그게 요셉의 이야기였고 응답이 모델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또 말씀 잘 마무리하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전부 이제 우리 교회 주일날만 왔다가 다시 말해 썬데이 신앙, 이 썬데이 신앙이라도 괜찮아요. 말씀만 바르게 붙잡고 삶 속에서 인도받는다면 정말로 하나님 인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썬데이 신앙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말씀의 답을 누리고 이제는 매일 매주가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델이 되기를 축복하고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조용히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답과 힘을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